5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44장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수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4장입니다. 534장입니다. (549장입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위해서 또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히 러시아나 그 푸틴이나 일당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전쟁이 좋게 끝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수요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왔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귀와 깨달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저희들 수요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에게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721쪽 중에 있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성령의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대방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셨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받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나가는 왕에게 구하기를 부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사람이 처한 사정이나 입장을 설명할 때에 같은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할지라도 이것으로 표현하려는 상황은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므로 부끄러워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반대로 그런 이유만으로 부끄러워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언제 느끼느냐? 기저귀를 찬 아이가 옷에 실을 했다고 부끄러워하진 않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가 옷에 실을 하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런 걸 보면 어리면 어릴수록 못 느끼고 성장을 해야 느끼는 감정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단지 나이만 먹는다고 해서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정신적으로 성장해 가지 않으면 부끄러움이 뭔지를 몰라요. 각종 언론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부끄러운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났을 때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많은 욕을 하고 그랬었는데 자기 것이 드러나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도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정신적인 면에서 성장이 없거나 자각하는 능력이 없거나 그것도 아니면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그 사회에서 다수가 생각하는 윤리 도덕이라는 게 있고 직업 윤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정도의 행동을 했다면 부끄러워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정신적인 성장이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이 부끄러움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하면서 사는 행동인데 전혀 반대의 부끄러움도 있어요. 모두가 보기에도 부끄러워할 일이 아닌데 당연하게 보이는데 부끄러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누구도 부끄러워하는 일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일이에요.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그래서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가? 오늘 에스라 8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의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자 총독인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하는가라는 게 중요해요.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갈 대표자인데 그 길이 무려 1000km가 넘는 길이에요. 이때가 제2차 포로기한 때입니다. 이때 에스라가 데리고 가야 할 사람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었는가 짐작을 해보면
8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돌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합치고 뒷부분까지 보면 남자의 장정을 기준으로 해서 약 2,000명 정도 돼요. 당시 그들이 결혼을 했다고 보고 한 가족이 평균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를 보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 산하 제한을 하지 않던 시기에 가정의 자녀들 숫자를 보면 적으면 4, 5명, 보통이 6, 7명이고 많으면 8, 9명이 적지를 않아요. 요즘 3명 낳는 것이 그때는 8, 9명 낳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이러한 것을 감안하여 그때 백성들의 숫자를 짐작해 보면 장정 한 명당 평균 5명의 가족이 있다고 가정하면 10,000명 정도 되는 숫자란 말이죠. 교통수단이 수레밖에 없고 말이나 몇 마리 있거나 당나귀 좀 있고 뭐 그런 때인데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가야 할 숫자는 적어도 10,000여 명이나 되는 숫자라는 거죠. 그 숫자가 먼 길을 수레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갑니다. 어린이나 노인은 수레를 이용하기도 하겠지만 많은 경우는 걸어서 가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 일을 할 때에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하면 도중에서 만날 수 있는 강도나 아니면 도적대예요. 이스라엘까지 가는 동안 그 길에서 안전이 확보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힘으로 자신들을 지키면서 가거나 아니면 군대를 동원해서 지키면서 가야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들을 지켜줄 군대가 없다는 거죠. 이때 에스라가 다른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고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일을 하기를 부끄러워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바사 나라의 왕에게 자기들을 보호할 군대를 보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장년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10,000여 명의 백성을 데리고 먼 1,000km가 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돌아가는 일이에요. 에스라는 총독으로서 누구보다 머리가 잘 돌아가요. 이런 사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기를 부끄러워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뭐 때문에 에스라가 이 일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까? 왜 에스라는 왕에게 자신들을 보호할 군대를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냐라는 거죠. 에스라가 나서서 왕에게 자신들을 보호할 군대를 내려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을 거절할까봐 부끄러워한 게 아니에요. 에스라가 평소에 그 바사나라 왕과 신뢰관계가 어떠한 정도로 좋은 사람인가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에스라 7장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하고 왕하고의 어떤 신임을 가지고 있는 사이냐 봤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에스라가 왕에게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그런 사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거예요. 여러분, 망하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인 에스라가 어떻게 해서 그 큰 나라의 왕과 이러한 정도의 신뢰관계가 되었는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짐작해 보건대 바사라는 나라는 수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하나로 이루어진 거대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정복지 백성이라고 해서 차별하거나 그런 것이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니엘이나 이런 세 총리들의 출세하는 것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람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와 이런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모두가 보기에 그 관계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하려고 하겠냐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정당한 그런 관계가 주어지고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다면 그것이 필요할 때 사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그게 모든 사람의 본마음이에요. 그것이 불법적인 일을 하려는 것이거나 자기 개인의 배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면 많은 사람의 공공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더욱이나 사용하려고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한 일을 위하여 에스라가 왕과의 신뢰관계를 사용해서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에스라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에스라는 왕에게 자기들을 보호할 군대를 요청하기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에스라가 왕에게 한 말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의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의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에스라가 그 나라 왕에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했다라는 거예요. 왕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2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된 훈지 전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한 것과 상관없이 에스라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이런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했고 그것을 왕에게 말을 해줬다라는 거죠. 에스라는 지금 자신이 백성을 이끌고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이전에 말한 그 하나님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동일하다는 것을 의심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왕에게 자신들을 보호할 군대를 붙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정에서 에스라는 군대를 요청하지 않아요. 에스라의 이런 행동에는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 선한 자존심이 들어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에스라 개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에게 자신이 고백한 하나님이 그대로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것을 알게 하고 싶은 선한 믿음의 자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왕에게 자신들을 보호할 군대를 요청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개인의 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응답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왕에게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한편에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에스라가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먼 길을 떠나면서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지 않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는 무모해 보인다는 것도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펴야 될 부분이에요. 비판적인 눈으로 보면 그의 믿음은 그만 가진 것인데 그의 믿음 때문에 만여 명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리고 그러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에스라의 결정을 보이는 부분에서만 보면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부분만 보면 안 되고 연결된 부분 전체를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10,000명의 생명을 책임진 중대한 임무를 맡은 제사장이자 총독인 에스라가 무엇을 근거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에스라 개인의 믿음이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고 믿음의 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단지 자기 생각만으로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라가 이스라엘로 돌아갈 백성들을 모아서 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가 전제된 말씀이에요. 에스라가 왕에게 자기들을 보호할 군대를 요청하지 않으려고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오늘 8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경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과 행동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장해 갈수록 기도를 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믿어지지 않던 것들이 믿어지고 그러니까 점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응답을 경험하는 일들도 점점 많아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하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믿음으로 간절하게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응답을 받았다는 말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도 분명하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오래 기도하는 것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합당한 내용이고 또 사람 보기에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나 시간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경우에 왜 기도한 대로 안 되거나 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묻거나 혹은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신 경우에는 기도한 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끈기 있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과 응답이 같은 것은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서 특별히 기도하기에 힘쓰면서 살수록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말씀의 교훈 안에서 오랜 시간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한 일이라고 해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부분적으로 다르거나 아니면 전체가 하나님의 뜻과 분명하게 다르거나 아니면 그러한 부분이 맞아도 시간에서 하나님과 다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의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는 일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오래 기도해 오던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의견을 물어요. 자기 생각이 이러한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라는 의도로 묻는데 역대상 1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러면 이게 무슨 뜻으로 선지자에게 하는 말 같습니까? 나는 지금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포장, 텐트로 된 곳에 임시로 된 그런 장막 안에 있는 것이 마음이 매우 아픕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로 생각되는 일이에요. 선지자 나단도 왕이 하는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로 보여요. 그래서 왕의 생각을 들은 나단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말하는 게 역대상 17장 2절이에요.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지금 우리가 나단의 말도 분별해야 됩니다. 나단의 말은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어디로 가거나 승리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도와서 계속 함께 하고 있는 중이에요. 또 다윗의 마음에 있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해도 된다는 생각이 나단에게 들어온 거예요.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이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하시는 것이구나. 누구라도 이렇게 생각하겠죠. 다윗만 아니라 그 부분을 읽는 모든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잘못된 선지자도 아니고 평소에 자기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조언하는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뭐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선지자 나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라고 말해요.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아니니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생각해 볼 여지도 없어요.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금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그런 마음을 가진 것 자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기뻐하는 일이었어요. 뭘 통해서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역대상 17장 7, 8절에 보면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이날까지 왕으로 만들어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세상에서 너의 이름이 존귀한 자들처럼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기도함과 응답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평소에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이것을 분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실제로 저는 간증을 통해서 들었지만 광주에 어떤 그 목사님 형제가 있었어요. 그분은 장로님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기도원도 크게 하고 그렇게 섬겼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받지 말라고 했답니다. 자기는 받고 싶어서 기도를 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지 말라고 해서 안 받았었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또 받고 싶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이 불러가 버렸대요. 모두가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럼에도 자기 생각이나 또는 믿음 안에서 자기가 신뢰할 만한 사람, 예를 들어 다윗은 나단 같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을 응답으로 알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깊이 생각하고 오래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응답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오래 기도한 일이어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면서 진행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려고 힘쓰는 사람일수록 이런 부분에서 바르게 분별하면서 살아야 변질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말씀보다 위에 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전혀 다를 수 있음에 대해서 다윗과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이 임한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있는 일이에요. 그러한 일을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하여 순종하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느 때부터 아시아의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해요. 그런데 바울의 그런 전도 계획과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금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금했다고 기록을 하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을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비두니아는 어디냐 하면 흑해에 매는 아시아 지역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비두니아 우쪽이 크림 반도가 그 반도고, 그리고 이 동쪽으로 계속 진행되면 거기가 비두니아입니다. 아시아로 계속 점점 더 이제 깊이 가는 그런 곳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지역에서 보면 이것은 북동쪽에 있고 아시아 쪽에 있어요. 그쪽으로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일행이 하는 행동, 가는 것이 뭐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8절에 말씀합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다시 말해서 바울이 아시아로 더 들어가야 하는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진행을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니까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 아래쪽에 이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 드로아는 어디냐? 오늘날 터키의 서쪽 끝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건너편이 마게도냐로 오늘날로 말하면 유럽의 끝쪽입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자신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것은 아니라라고 하면서 허락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원하는 것과 예수님의 응답이 달랐던 거예요. 그동안에는 아시아에서 그가 전해야 될 만큼 전할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응답했던 거나 그런 것들을 성경에 소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두었던 거예요. 그냥 도망가면 도망간 대로 인도하시고 아무튼 바울 쪽으로 바울이 원하는 쪽과 하나님 뜻이 맞았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는 그것이 맞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나 바울의 기도에 대하여도 주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면 이후에 믿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과 응답에 대한 관계가 어떠한가를 바르게 알고 분별해야 돼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 말이에요. 전혀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오늘 끝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면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응답을 받고 몇 명의 지도자가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응답을 하셨다라는 것이 23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과 백성들이 무엇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까?
1000km가 넘는 먼 길을 어린이, 노인이 포함된 10,000명이 가는데 군대의 보호 없이 가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게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사의 왕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기를 원했어요. 죽은 자의 하나님도 아니시고 또 그 당시의 신개념처럼 특정한 지역에만 제한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기도한 거예요. 백성들의 기도에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들이 구한 대로 행해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응답을 했다고 오늘 읽어드린 말씀이 있죠. 현재 눈에 보이는 왕의 군대 같은 모습은 없지만 그럼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무사히 가게 하겠다라는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응답을 받았으면 그것이 아무리 내가 보기에 불가능하게 보여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믿음으로 걷기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응답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응답했을 때 그것을 걷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왜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대가가 보이고 지불해야 될 희생이 보이고 그러니까 그 가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컷 기도하고 애쓰게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나중에는 딴 길로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할 때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예레미야는 11씩이나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해서 들려서 말씀해 줬더니 나중에는 엉뚱한 소리 하면서 그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서 망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예세라는 왕에게 군대를 붙여달라는 요청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렇게 하지 않죠.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먼 길을 앞두고 첫 번째로 내리는 믿음의 결단이에요. 순종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걷기를 시작하니까 또 하나님께서도 응답을 하신 거예요. 8장 3절에 보면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숨어서 노리는 대적이나 강도들이 10,000명을 한 번에 다 해하지는 못해도 일부를 공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 오는 도중에 실제로 대적자들도 있었고 매복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대로 지켜주셔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자존심을 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다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어떤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세워야 할 건강한 자존심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믿음의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보이는 것을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자존심, 말씀이 분명하기에 말씀에 반하는 것을 거부하는 자존심을 지켜야 돼요. 그러한 자존심을 지키는 것은 내 힘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는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한 자존심을 지키도록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삶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믿음으로 사는 자존심을 지키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래 믿음으로 기도해 왔으면 그것이 곧 응답인 것처럼 여기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다면은 때로는 그렇게 여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과 같아도 시간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 여기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 여기는 그런 이스라엘과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 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과 우리의 남은 삶을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